오늘 우리는 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46편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함께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좀 새롭게 등장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아직까지 잘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 나온 내용들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젊은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는 이 단어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에 맞춰 노래를 함께 불렀다라고 이 제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6편은 여인들의 높은 그런 소리, 여인들의 소리에 맞춰서 크게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46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46편과 47편과 48편 이 세 편은 이 세 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동일한 배경으로 이렇게 시가 쓰여졌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해 와서 온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성전과 및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또 모든 은들을 다 내어줘야 했던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쓸 때 46편과 47편과 48편을 쓰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46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반복되는 이 문구가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난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난처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즉 46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됐던,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데 7절과 11절에 피난처 앞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밑에 보게 되면 산성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산성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을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환난 중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베차로트라고 하는 이러한 원어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좁은 장소, 좁은 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이 베차로트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코너에 몰린 아주 도망칠 수도 없고 피하기도 어려운 그들이 절대적으로 다 몸으로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고난들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6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노래는, 이 시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민족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배차로트, 정말로 우리들이 감내해야 되고 우리들이 맞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들에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환난, 고난 등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또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고백을 한, 오늘 시편 46편을 고백한 이 시인들은, 이 고백을 한, 이 노래를 한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들은 숨어야만 했고, 우리들이 숨어야 될 곳,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들이 피할 곳, 우리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 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한번 해보지요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이 배차로트,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크고 작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폭풍우가 불지 않고 오늘은 정말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작은 우산 쓰고 내 스스로 한번 이겨볼게요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비가 오더라도, 작은 바람이 불더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 맡길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과 3절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이 사네립 왕의 아수르 군의 그 규모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마치 2절과 3절과 같이
커다란 어려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우리나라 말로, 우리 예전 어르신들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쓰나미 영상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바다에서 물이 몰려올 때 사람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발버둥 치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쓸려 들어가고, 어려움 속에 그 가운데 많은 생명들이 없어지고 죽어가고, 사람이 세웠던 정말로 튼튼한 것만 같은 그런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러한 자연의 힘과 이런 곳에서는 아무 어떠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사람의 힘은 이와 같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그런 것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3절 마지막에 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면 아무리 세찬 바람이 다가오고 아무리 커다란 어려움들이, 공격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 비록 우리들에게 아수르 그 군대가 이때 당시에 군대가 18만 5천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이 아수르 군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이 백성은 아무리 커다란 태풍, 그리고 정말로 3절과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커다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안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새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미적으로는 어두움의 끝과 밝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사내립이 다가왔을 때 이들이, 사내립의 침략의 배경이, 우리가 그 배경을 보게 될 때 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눈앞에 목격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공포심은 어떠했을까요? 그 18만 5천 명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린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이제 전쟁으로 다가오는 그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내립의 군사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지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이렇게 치시는 그러한 일,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문나라 6절 시작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사내비라고 하는 그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포위하고 쳐들어왔을 때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의 소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며 6절을 읽어볼게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땅이 흔들릴 정도의 그러한 공포였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자 그 땅이 녹았다.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얼음이 우리들의 앞에 이렇게 큰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단단한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햇볕 앞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녹아버립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고 이제 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사내립의 군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들은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우리들에게,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들에게 전쟁과 같은, 우리들의 생명을 해할 것만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고 끊고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우리들에게 날아오는 이러한 활들을 꺾으시고 창을 끊고 우리들에게 공격해오는 이 수레와 같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고 할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참 46편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왠지 모를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하는, 무엇이냐면 내가 소속해 있는,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내 마음이 웅장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오늘 46편의 말씀, 이 찬양을 하는 이 시인들이 이 고백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지금 행복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악한 사단은 작은 틈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하나님 그 성 안에 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 안에 우리는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잠깐 시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